인생 최후의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최근 사람들은 국가와 사회, 나아가 지구촌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입을 모아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개인의 경중에 따라서 느낌은 차이가 있을 줄 모르지만은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야곱은 일평생을 위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는 베델에서의 위기가 있었고 야복강에서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세겜에서 위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이 위기에 비하면 그 앞에 것은 비길 바가 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최후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위기입니다. 2000년 전 로마 황제 시저가 통치할 시절에 두 명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네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되도록 착하게 살도록 하라. 그리고 노년이 되면 되도록 기분 좋게 죽으려고 힘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분 좋게 죽으려고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비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키케로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인생의 일부를 이 세상에서 산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에 무엇인가에 대하여 공헌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종말이 오면 나그네 인생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여인숙을 홀가분하게 나오듯이 나의 생애를 끝낼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을 영원한 집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는 여인숙으로 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네카나 키케로 같은 인물들은 현실 세계에서 높은 벼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만은 결단코 이 세상에 매료되거나 미혹되지 아니하고 초연하게 살다가 초연하게 죽어갔습니다. 자, 야곱도 죽음의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기근을 피해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고 거기서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인생 최후의 위기인 죽음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47장 30절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천국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말한 조상의 묘지는 막벨라 굴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장사되었고 아버지 이삭도 장사되었습니다. 야곱 자신도 죽어 묻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묘지에 장사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일입니까? 육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입니까? 영적으로 애굽은 이방 땅 세상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이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애굽이 아닌 조상의 묘지 곧 가나안 땅에 장사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은 천국 신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이 말씀에서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왜 조상의 묘지에 장사되기를 그토록 원했던가가 더욱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야곱은 반드시 조상의 묘지에 장사되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장사되는 것은 곧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천국을 사모하시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은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장례식이 2건 있었습니다. 자, 특히 믿지 않는 분들의 장례식에 가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고인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고인이 천국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할 정도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믿는 분들이 죽어 장례식을 치를 때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장례식은 더 이상의 장례식이 아닙니다. 그 장례식은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물론 잠시 고인과 헤어지는 슬픔은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은 천국 신앙을 소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생 최대의 위기 죽음의 고비를 넉넉히 이기신 분입니다. 성경은 인생 최대의 위기인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한 번 죽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두려 하심이니 인류 전체가 죽음을 인생 최대의 위기로 생각하며 무서워합니다. 왜 죽음을 무서워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래에 자살이 급증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도피처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결과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영원히 편안히 쉬는 잠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분명히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죽음이 인생 최대의 위기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전혀 위기가 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달린 행각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좌우편에 행각자 두 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자, 이 둘의 차이는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또 한 사람은 죽음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강도처럼 죽기 직전일지라도 예수님을 붙들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붙드십시오.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천국 신앙이 있으면 죽음의 위기까지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니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천국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 너무너무나 웅장하고 장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자,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고 천국에 대해서 묘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자, 이 천국에는 죽음이 다시 없는 곳입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애곡하는 것이 없는 곳이라고 성경을 기록하며 묘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이런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위기도 그는 넉넉히 이겨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 천국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신앙으로 인생 최후의 죽음의 위기는 물론이고 바울처럼 이 땅에서의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남북의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침상머리에서 경배했습니다. 31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히브리 성경에서 경배라고 하는 단어와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이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고 있는 믿음장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록은 히브리서 11장 27절이 유일합니다. 처음 이 말씀을 접었을 때는 좀 의아했습니다. 죽을 때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 말이 뭐 그리 중요할까?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닌 겁니다. 야곱이 죽기 직전에 기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어서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가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한 것은 예배신앙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일생에 걸쳐서 잘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인격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었고 자주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놓지 않았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정을 갖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할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 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이것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의 위기를 극복한 야곱같이 첫 번째는 천국신앙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신앙을 꼭 붙드십시오. 이 두 가지 신앙만 있으면 이생에서는 물론이고 천국에서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그 행위는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십시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은 지금 고난 중에서도 충성을 다한 다니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죽음은 인생 최대의 위기인 동시에 극복하지 못할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처럼
천국신앙, 예배신앙을 굳게 붙드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평안히 쉬다가 그랬습니다. 평안히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내 몫을 누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이 땅에서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나그네 길의 세월을 살았던 이 야곱,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 대부분 사람들에게 야곱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야곱처럼 나그네 길입니다. 야곱처럼 험악합니다. 야곱처럼 문제가 많고 위기의 연속을 살아가는 게 이 인생입니다. 게다가 인생 끝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커다란 위기가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모든 염려를 뒤로하고 우선적으로 예배에 힘쓰시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신앙 3대 대행진, 그 가운데 예배 대행진이 있습니다. 예배 대행진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매일 한 번 가정 예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실천함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가정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 이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사이에 대화가 도무지 없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서 가정의 문제 해결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염려를 뒤로하고 우선적으로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민족의 위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국가적인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염려를 뒤로하고 가정 재단을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최후의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까? 그때도 모든 염려를 뒤로하고 우선적으로 예배에 힘써 보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생의 위기 극복책입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야곱이 최후의 죽음의 위기를 예배 신앙으로 극복했다고 한다면 그 진리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야곱처럼 죽음 앞에서도 침상무리에서 경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주시며 모든 위기를 극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야곱은 축복했습니다. 자, 4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자, 지금 상황은 야곱이 곧 임종할 무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 자, 이것은 믿음의 행위로 보는 겁니다. 축복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에 축복한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계승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진리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꼭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의 계승입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었다면, 축복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축복하신 겁니다. 자, 자신이 받았던 그 복을 자녀들에게 지금 계승해 주고 싶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죽는다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죽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처럼 가슴 아픈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제 자녀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해도 안타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설령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안타까워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 자녀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는 안타까울 겁니다. 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교회에 헌신하는 삶도 모른다고 한다면 부끄러울 겁니다. 이것 생각하면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개성과 축복의 개성을 위해서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했던 그 모든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세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교회입니다. 이 지상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경주 남부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지상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양육받고 여기서 삶을 나누고 봉사를 나눕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자라왔고 결혼식도 장례식도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교회 안에서 앞으로 그렇게 자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천국교회가 있습니다. 천국교회는 실체입니다. 우리 남부교회는 천국교회에 비하면 여기는 그림자, 예표에 불과합니다. 지상교회 성도들이 죽어서 천국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믿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가정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믿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 그 제사장 역할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부모들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여러분 당연히 그래 해야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야곱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축복하는 그 부모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학교 가는 아이 축복하십시오. 잠자는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야곱이 자녀들에게 빈 축복이 다 이루어졌듯이 여러분이 자녀를 향하여 비는 모든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 밑에 망하는 자녀가 없다 그랬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중에 자녀들에 대해서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감람나무는 나무 가운데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나무입니다. 가장 귀한 나무 중에 하나가 이 감람나무인데 버릴 것이 없는 나무가 이 나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의 자녀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늘나라의 요긴한 인물로 하나님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한 인재로 하나님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애굽에서 인생의 마지막 위기인 죽음 앞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도 그는 자녀를 위해 축복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사업의 위기가 왔습니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직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부모들이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도무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갈바를 잡지 못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자녀 교육에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위기가 왔습니까? 부부관계에 위기가 왔습니까? 인간관계에 위기가 왔습니까? 천국신앙으로 무장했던 야곱처럼 오직 예수님 신앙 굳게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없어 몸을 가누지 못할 지경이지만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했던 야곱처럼 우리 또한 예배신앙을 철저히 하십시오. 매일 한번 가정예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한 야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극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인 죽음의 위기 앞에 야곱은 천국신앙과 예배신앙과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축복을 잘 계승하고 전수시켰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위기 앞에서 우리 남북의 성도들도 야곱이 행한 것 본받아 행할 때에 큰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도 천국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